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계시록 10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공부할 텐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천사가 이 땅에 있을 나머지 세 가지의 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지나갔어요. 자, 이제 이 마지막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그 본 장면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의 천사가 불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이 땅이 아닌 바로 그 시점에서 하늘에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창세기 10장 초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증인으로서 보고 듣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을 그걸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라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선곡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럴 때에 그에게 형통과 또 훌륭한 성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그 말씀 읽기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을 때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 라면서 이제 이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그 왕으로서는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가라고 일러주시죠. 그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앞에 있는 율법에서 이 율법의 한 사본을 한 권의 책 안에 필사하여 자신에게 둘지니라고 했습니다. 왕은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자신 옆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권한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앉아 있을 사람입니다.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왕가의 법, 바로 그 책을 우리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또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기는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신의 왼발은 땅 위에 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 다른 힘센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른 힘센 천사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힘센 천사는 작은 책을 손에
펼쳐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땅은 필리스티아의 땅입니다. 항상 이 대환란 때는요, 성경의 항상 모든 중심은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십니다. 서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서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복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요, 동일하게 내가 밟은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밟는다, 정복하다입니다. 밟는다, 정복하다. 자, 여기서 자신의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신의 왼발은 땅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발이 어딘가를 디뎠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소유했다, 정복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소유했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 주어졌다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두신 그분은 제외되신 것이 명백하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셨기 때문에 다 그 발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한 발을 바다 위에, 한 발을 땅 위에 두신 것은 모든 것의 소유를, 모든 것의 정복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큰 목소리를 외쳤더라.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7 천둥들이 그것들의 음성을 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자가 포효하듯 큰 목소리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씀,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그러자 그 장로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봉인된 그 7 봉인된 책을 계속적으로 봉인을 여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 사자가 포효하듯 큰 목소리를 외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외치는 그 목소리,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뭡니까? 대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일단 지상에 주님께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자주 우리는 주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친히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요, 재림하시기 전에 힘센 천사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17 천둥들이 음성을 내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꼭 마치 그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7 천둥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전파를 하는, 크게 음향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의 등장으로 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환란 중에 그 민족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 몰랐어요. 근데 대환란을 겪고 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헬산환 중에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녀가 산고를 치르기도 전에 그녀가 출산하였도다. 그녀의 통증이 임하기 전에 그녀가 한 아이를 해산하였도다. 자, 한 아이, 남자아이를
해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출산이 임하였을 때, 통증이 임하기 전에 그녀가 이제는 한 민족을 해산시킨 거예요. 누가 그러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열매를 내게 되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번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라. 시온이 진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 때 여기서 남자아이를 해산했다는 것은 바로 14만 4천 명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부류가, 이 남자아이는 14만 4천 명의 그 동정들, 그리고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산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고를 치른 것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의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자,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그 합당한 때를 벗어나서 나중에 고통을 받고 난 뒤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그때 바로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계속 버틴게다가 나중에야 밤의 세계 가는 길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가장 마지막 때에 합당한 때를 벗어난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에 사도 바울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좌에도 사도 바울은 앉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요, 이 대환란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통치자임을 그들은 몰랐어요. 두 번째 돼서야 요셉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셨지만 두 번째는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에 그때 그를 영접했는데, 그때는 이미 대환란과 같은 바로 그러한 7년 흉년의 한 중턱에, 2년이 지난 중턱에 그들이 요셉을 만난 거죠. 자, 창세기 45장 1절과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을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 물러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하는 아무 사람이 없었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 요셉이.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서 저를 이곳에 팔았던 것으로 비통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 앞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니다.
이번 2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이삭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확도 없는 5년이 아직 있나이다. 7년 대환란 때에 바로 중간에 힘센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것이 바로 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예표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욥입니다. 욥기에도요 이러한 완벽한 유형을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환란이 42개월이잖아요. 그죠? 3년 반. 여러분 욥기가요 정확하게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과 똑같은 4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욥이라는 이 뜻 자체가요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박해당하는 자입니다. 욥이라는 뜻이 박해당하는 자. 그래서 대환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욥이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우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우스 지역이요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땅. 이것 또한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애가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우주 지역에 거하는 에돔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주 지역에 거하는 에돔의 딸, 이게 뭐예요? 에돔 땅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어디예요? 장차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피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광야, 바로 그것이 에돔 땅입니다. 에돔 광야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피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그리고 7 천둥들이 그것들의 음성을 발하였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는데 하늘로부터 7 천둥들이 발설한 그것들을 완전히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도다. 7 천둥들이 쫙 얘기하는 것을 아니야, 그 말은 쓰지 마, 이렇게 지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 말을 하고 여러 편지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다 채택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 필요한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 이외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알기 원하시는 것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할 때 봉인하고라는 거면 sealed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장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현시와 예언에 대해서 봉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 9장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리니 되었으니 이는 율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함이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봉인된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 들은 것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를 때까지 그 책을 닫아라. 그 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주의 말씀을 알고자 했지만 그 말씀들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봉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닫아라, 봉인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힘센 천사가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들었지만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 자,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입니다. 그러자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로 자기 손을 들어 올렸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 말씀드렸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지중해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다하고요.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라고 또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이 저 하늘에 있는 바다가 또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지금 계시록 10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바다하고는 다릅니다. 이 바다, 계시록 10장 5절은 이 지금 땅에 있는 바다를 얘기했고 계시록 4장과 계시록 21장에는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하였더라. 자, 심센 천사가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는데 무엇을 맹세했느냐?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지금이 대환란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바로 1260일. 그 기간 중에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 돼서 대환란의 마지막이 되고 주님의 재상재림이 바로 있게 되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구절 보시죠.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선언하신 대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때서야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면요. 왕국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실래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래야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 하늘에 있는 왕국, 그것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선포해 오셨던 그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왕국을 세우시는데요.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시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자,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나간 것과 같이
깎여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신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철과 녹과 진흙과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의 신상들은 산산이 무너져요. 그것들은 이 땅의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은 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손으로 대지 않은 돌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모든 왕국을 다 부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왕국, 이 세상은요,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악한 일들이 아주 범람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이 왕국이 지금은 나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왕국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왕국을 죄의 사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고 올바른 의가 서지 않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갈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한 시기 또한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이 이것은 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일곱째 나팔이라는 이 말에서 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휴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시면 이 휴거와 부활 구절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자,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천사들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이는 주께서 천사와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가지고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그것이 성도들의 휴거라고 한다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그 모든 대환란의 그 환란을 성도들이 다 당하고 일곱 번째 가서야 휴거가 된다면 휴거 통과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대환란 이전에 이미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을 갖게 되는 혼인식을. 이 땅에서는 대환란, 저 위에는 혼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교리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첫 신비가 이루어지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선언하신 대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는요, 반드시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완전히 봉합이 돼서 끝까지 열리지 않는 그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서 이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비밀로 지켜왔으나 이게 바로 지금 신비의 정의입니다.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위해 알려진 계시에 따라. 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지켜왔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했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이 신비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신비가 무엇인가, 제가 나타난 신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터이니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그 신비들을 찾아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비는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왕국의 신비가 있습니다. 왕국의 신비.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 이건 역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신비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미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신비예요. 다음은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 다음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입니다.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 이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죄악의 신비가 있습니다. 죄악의 신비. 이것은 대환란 때 이루어질 거예요. 죄악의 신비는요. 다음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이루어진 신비를 바로 그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1장 20절에 7별들과 7금 등장대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5절 거대한 바벨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환란 때 이루어질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여러 신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를 비밀로 이 일반 성경들은 다 그것을 변개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몰라도 된다라는 것을 암암리에다 암시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맡은 자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드러날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맡고 있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는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고 그 복음과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신비, 이러한 신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품고 그것을 나누어주며 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